일단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저에게 이 말씀이 왜 크게 와닿았었는지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믿는 것과 차이는 무엇일까? 제 머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확신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릴 때 군대 가야 한다는 것처럼 이제 언젠가는 생각해 봐야지, 나중에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안 나오거나 뭐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교회 생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이제 같은 교회, 이제 평택교회 또래 친구들, 뭐 형 누나들이 후원받았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많이 조급해졌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확신이 없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 믿음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당시에 김영진 형제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깊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마치 불을 껐다 켜는 버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평소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가끔 읽다 보면 똑같이 읽는 것처럼 읽다가 맞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음으로 담당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게 들어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에 묶여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이미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힘들 때에도 아플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의지할 수 있는 분. 이것도 맞죠? 하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순히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서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저 또한 가끔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문제다.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들어서, 또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서 문제다. 이것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죄라고 말합니다. 즉, 돈, 건강, 관계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고 죄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이 문제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두통이 그냥 문제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고 두통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말해줍니다. 열이 문제인 것이 두통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병이 있으면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암은 열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었었구나. 열이, 두통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몸 안에 있는 병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없어서 문제다.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다. 일이 힘들어서, 사업이 어렵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깊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도 단순히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또 완전한 기준을 말하는데 인간은 스스로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 스스로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일 문제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병자들의 병을 고치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어떤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죄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었고 죄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냥 죄를 이렇게 뿅 하고 없애면 안 될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오히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실 수 없었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 판사를 보고 참 사랑이 많은 판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거는 공의롭지 않다. 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죄의 값인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의 빚을 짓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빚을 완전히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인 거죠. 본문을 이어 말하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나음도 단순히 몸의 병을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든 상태가 치유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잠깐 다시 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침례를 받고 난 뒤 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다시 나오지 않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나오기 전에 어떤 형제님이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오히려 구원받고 난 뒤 너에게 더 큰 유혹들이 온다. 구원받은 너를 더더욱 큰 유혹으로서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무언가 크게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던 나에게 그나마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이 뭔가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뭐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설마 휴거된 거 아니야? 라는 무서운 생각은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같이 휴거되니까 이제 모두 해결이다. 나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에 이제 일요일에 교회를 안 나왔을 때 그때 그 달콤했던 그 늦잠이 좋았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노는 겁니다.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흘러서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생각이 살짝이나마 있었거든요. 언젠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가서 교회에 대해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군대에 갔을 때 뭔가 이상하게 많지 운이 되게 좋았었어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많게 운이 좋아서, 물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 전반적으로다가 운이 좋기는 합니다. 아무튼 휴가도 너무 많이 받고, 운이 안 좋을 때 쓰는 속담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저는 앞으로 크게 넘어져도 코는 불쌍하고 뭐 다치지도 않는? 그러다가 이게 나 혼자만의 운일까? 그냥 군대에서 그냥 멍 때리다가, 그때는 핸드폰도 못 쓰고 그냥 책만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문득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무사히 지내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까먹고 있던 그 사실, 맞다, 나 구원받았었지. 교회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나를 더 생각해 주셔서 내가 운이 특별히 더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물론 지금도 제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성경은 종종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좋은 동물이 아니라서 스스로 길을 잘 찾는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 헤매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목자를 떠난 양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길을 잃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면서 이 복음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붙들어야 하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 자매와 저의 결혼 반지 안에 마킹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이제 반지 빼고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물론 오늘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이제 생각할 때 저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도 성격이 좀 급하고 말을 툭툭 뱉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에 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운전도 많이 하게 되니까 운전을 하면서 화도 더 많아지고 느리게만 가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때마다 뭔가 제 옆에 조수석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운전하다가 조용히 운전하게 되고 그런 좀 어떤 인생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이나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지는 변화가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17절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기억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